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다시 한번 나에게 상처 주지 않을까?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관계를 막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상처와 분열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열심을 내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계속 같이 있을 줄 알았던 가정이 찢겨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뢰가 깨져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상처를 싸맨받지 못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가롯 유다의 고발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잡혀가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겁을 먹고 달아났죠.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는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 5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로 멀리서나마 대제사장의 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당신 그 무리가 아니냐? 너를 보니 정말로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이렇게 3번을 추궁을 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는 3번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달아난 시점에서 이미 배신을 한 셈이지만 굳이 자기의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다가 이런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모두 도망갔을 때 베드로도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면은 그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더라면은 이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겪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믿음과 각오의 한 걸음이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배신자라는 수치를 겪지 않아도 됐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왜 베드로는 이런 부끄러운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그 이유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22장 31절과 3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으실 수도 있으셨죠. 베드로야, 꼭 숨어 있어라. 다른 제자들과 꼭꼭 숨어 있고 한마디도 하지 말다가 내가 부활하면 그때 찾아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한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돌이켜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수요일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실 정도라면은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은혜만 받으셨습니까? 교회로 한 걸음 들어올 때마다 어두운 면을 보셨을 겁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 대가 없이 헌신하는데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그거밖에 안 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평가합니다. 또 나를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먼저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나를 더 곤경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때 그거 하지 말걸. 내가 뭐 한다고 그거 해가지고 상처만 받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나 지난 시간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행절을 굳게 하라. 주님을 향한 열심,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전이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와 넘어짐은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더욱더 짙게 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상처 없이 연한 꽃잎처럼 다루시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처럼 설중매향, 눈 속에서 피는 매화의 향이 더 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실패와 상처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에게 어떤 깨달음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2장 5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님을 잡으려던 유대 지도자의 병사를 보고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역시 베드로였죠.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반대되는 사람은 칼을 써서라도 막고 파괴하는 게 베드로가 가진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도로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이라는 티끌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나만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 이 들보를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에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베드로 안에 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혹시 그때 그 사람이 변해야 해. 그 사람 아직도 안 변했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처럼 파괴적인 열심으로 타인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교회를 세우는 열심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타인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일까요? 여기까지 참았으니까 이제는 칼을 휘둘러도 된다.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마저도 허용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잡혀가실 것과 그 과정에서 당하실 치욕과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잡히시는 이 시점에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미 그들을 용서하신 상태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이 행동한 그 한 가지 사건을 그 한순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미래에 행할 그 잘못까지 받아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 중에서 더 이상은 못 참아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용서할까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형제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실패를 허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세울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베드로처럼 나는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 나까지는 괜찮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도 말씀 앞에서 잠깐은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도 우리는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됐지.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잘못했네, 나는 안 그래야지, 이 본문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기억하실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아담이 잘못했으니까 아담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었어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죄를 내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건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중 그 누구를 베드로의 자리에 가져다 놔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는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나는 이 가운데 나는 베드로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이 없다, 이 본문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거룩하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의 때와 계획은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딱 오늘 하루, 이 수요일만 돌아보시겠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외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지키셨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번 외면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한순간입니다. 내가 진짜 신자라면 말씀을 향한 나의 반응으로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외면당하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배신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 이것만이 허락된 실패 위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에 대한 업적, 많은 헌금, 많은 헌신, 높은 직분,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바벨탑처럼 더더욱 높아지기만 할 뿐이죠.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신 그 반석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배신의 반석 위에서 서로를 향한 손길을 뻗어줘야 합니다. 파괴적인 열심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열심으로, 용서와 권면으로 이 교회의 무너진 것을 보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배신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이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실패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나의 죄로 배신당하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배우고 스스로를 세우고 형제를 굳건하게 하고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묵혀놓은 실패의 경험과 상처의 아픔이 더 이상 곪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를 용서하며 교회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